지칭해서 하는 말씀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이 맹세는 할 수는 있어요.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죠. 거짓 맹세. 또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 그런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를 안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변동된 상황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잠시 잠깐 후에 1시간 후도 몇 분, 몇 초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약에 말할 때는 헌맹세, 이 본문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은 맹세를 하였으면 지켜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약속,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어느 정도의 그런 대화나 어떤 형식이나 이것을 갖추어서 미래에 대한, 지금 당장 일이 아닌 미래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하고 또 그대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는 것이라 한다면은 맹세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말을 해요. 꼭 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대개 거기에 하나님 갖다 붙이고 또 거기에 성경 말씀 갖다 붙이고 또 거기에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갖다 붙이고,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성전을 갖다 붙이고, 내 머리로 우리가 언약하고 맹세한다 그 말은 내 생명, 내가 걷다 목숨을 걸겠다, 내 생명을 걸겠다, 그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 갖다 붙이고 예수님 갖다 붙이고 성경 말씀 갖다 붙이고 이렇게 수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나가는 사람은 맹세를 안 해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거짓을 행하거나 할 때는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그랬을까? 한번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는 그것이 거짓말, 이것이 좀 더 나가서 증거, 좀 더 나가서 맹세 있기까지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도다, 욕되게 하지 말라. 왜? 나는 여호와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 얼굴에 먹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라는 것이 그렇게 유익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고 시건치 않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 완전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굳이 맹세를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곧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은 증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맹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맹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신 맹세는 진실로 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은 진실로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 선 우리 인간들은 맹세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맹세를 안 할 수는 없으나 성경에 볼 때 맹세한 결과가 그 뒤에 꼭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종에게 아브라함이 네가 아브라함이 내 조카가 살던 곳 바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우리 혈족이 있을 거니 친족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서 아내를 취하고 이삭의 아내를 즉 아브라함 며느리감을 거기서 구해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허벅다리 밑에 그것을 성경에는 환두뼈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손을 넣어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개역 개정에는 허벅다리 밑에 손을 넣어라.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행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 말이죠. 맹세하게 하되 가가지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하고 거기에 우리의 친족 같은 요새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도록 하고 그들이 허락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라. 맹세를 했다 그 말이죠. 이 맹세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그 종이 그대로 지켰어요. 이러한 맹세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헤롯 왕 있죠?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벌이니까 헤로디아가 나와서 막 춤을 춰요. 너무 이뻐요. 자기 생일날 춤추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헤로데에게 맹세합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내가 너한테 맹세하는데 달라라.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무엇이든지 요구를 해라. 그러니까 헤로데아가 어머니 말을 듣고 자기 엄마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꼼짝없이 맹세를 해놨으니 이거 사람들 앞에서 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여기서 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그 소반에 담아다 갖다 줬어요. 자 보십시오. 그 맹세로 인해서
헤롯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맹세로 인해서 의인 하나 죽였어요. 자기가 그 맹세를 안 했다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맹세를 거짓된 맹세, 잘못된 맹세를 하는 바람에 그 맹세 때문에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의인, 이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 말이죠. 뭡니까? 거짓된 맹세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그래?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닭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 울고 두 번째 울기 전에 그 사이에 3번을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보다 앞선 자는 강도여 절도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보다 앞서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대속과 이 구원운동 그것에 앞서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강도야 절도라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막상 붙잡혀 가니까 뒤로 솔솔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죠.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맹세를 하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아니라 너는 맞다. 계속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계속하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하되 어떻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다 그 말이죠. 그 베드로의 그 맹세가 과연 구원에 유익된 그 맹세냐? 예수를 부인하는 그 맹세라 그 말이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했던 그 맹세라 그 말이죠. 인간이 이 맹세라는 것이 그렇게 그 뒤에 결과가 유익된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사울왕이 맹세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오늘 저녁까지 싹 쓸어버리기 전에는, 완전히 그들을 멸하기 전에는 아무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해라.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가지고 꿀을 찍어 먹었어요. 전쟁에 가는 거기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찍어 먹었어요. 찍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했으니 내 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내 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만류하는 바람에 요나단의 생명을 건졌어요. 뭡니까? 내가 한 맹세 그것 때문에 뒤에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까지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뒤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났고, 헤롯 왕이 자기 기분 좋아서 기분 좋은 대로 내뱉은 말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났고, 성경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음식을 패하겠다. 그 40명이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손에 죽지가 않았다고 말이죠. 뭡니까? 그들이 맹세한 그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냐? 주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뜻을 찾아서 바로 그 뜻을 찾아서 옳다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판정하고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게고, 말을 할 때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을 때 내가 온전하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 이 선에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갖다 붙이지도 말고 예수 갖다 붙이지도 말고 뭐 성전을 갖다 붙이지도 말고 네 생명이니 뭐니 갖다 붙이지 말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하다, 그 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주권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 우리는 옳다 아니라 하는 여기에서 바로 구별하는 구별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100% 지킬 약속이 있는 것은 뭐 맹세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한 것은 거짓 맹세와 지키지 못할 이런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옳다 아니라 이걸 구별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너희들 중요해서 어떻게 하든 옳은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지. 맹세해가지고 지키지 못할 그 약속을 하는 그것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럼 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고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악으로 쫓아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 이상 더 지나치지 말라. 왜? 악으로부터 쫓아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악은 자기중심 자기위주인데 그 악은 대체 무엇일까? 그 악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현재 깨달음이 아무리 옳아도 후에 그 깨달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를 예를 듭니다. 주님 있죠? 주님과 베드로와 대화를 나눠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주님은 베드로 속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이 돌이킬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바로 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구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베드로가 생각한 자기와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와 주님이 부활하고 났을 때 베드로와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가 한 그 말과 세월이 지났을 때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과 완전히 틀리다 그 말이죠. 사람은 깨달음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다 해도 여러분들이 옳다고 빡빡 우겨도 내가 볼 때는 까마득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깨달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시간이 지나면 깨달음은 바뀔 수가 있다. 그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옳다고 장담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야 이 선에서 끝나야 되지. 거기서 더 지나쳐가지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그 말이죠. 왜? 내 깨달음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엿다 갖다 붙이고 졌다 갖다 붙이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자신도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삐뚤어지게 깨닫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화를 나누고 하면 그렇게 삐딱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 제가 그렇게 상대방 손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내 마음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장로님들하고 대화하거나 권사님들하고 대화하거나 또 집사님들 대화하거나 대화하면 예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속 고집 피우지. 그게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그렇지만요 저렇지만요 이게 뭡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갖다 붙이지도 않고 성경을 적용도 안 시키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조를 갖다 붙이면서 적용시키는 게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뭐라고 말하냐? 다른 교회는 어디는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성경을 들고 딱 찔러서 얘기하는 사람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주일 성수도 왜 그렇습니까? 아 다른 교회는 다 그러던데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나가서 막 식당 가서 음식 먹고 그러던데요. 그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거기에는 근거가 지금 다른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옳다고 주장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요새 성경에 요새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요새 세상에 앞 세상이든 노아의 때든 그 이전의 세상이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더 악할 때예요.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렇게 악할 때도 성경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심판했다는 거죠.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인간이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멸하셨어요. 그때 인간을 봐줬습니까? 사정을 봐줬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말씀은 요건 빼고 어떤 걸 보태고 이건 갖다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지나치기 때문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알아 여기서 끝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정죄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비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내가 옳다는 것이죠. 그 옳다는 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자주 바꿔야 돼요. 회개할 것은 자주 바꿔야 돼요. 의를 이루고 순종하는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은 지금 당장 말했다 할지라도 한 10분만 지나도 틀렸으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꾸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배경치 목사님이나 또 백태원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살아계셨다. 살아계셔서 그분이 한마디 한다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분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분 말을 듣겠어요? 구별 안 해봅니다. 그 안에 말씀 뜻, 하나님 뜻인가 이거 안 찾아봅니다. 무조건 유명한 사람, 무조건 위의 사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이 느껴요. 악한 자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쓰임받고 거기에 이용당해서 그래서 교단이나 어디나 이름새가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딱 던지면 그 다음에 와 무조건 막 동참해가지고 찬송합니다 막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뒤에 결과는 아무 상관 안 하고 어떻게 했던 간에 상관 안 하고. 그게 무엇이에요? 인간적인 뜻, 인간의 뜻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기어코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의사만 밝히고 마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되게 보면 그래요. 끼워 여러분 다 웃길거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 하면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 말씀 찾아서 어떤 것이 옳은가 분석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이쪽에 많이 가 있나, 누가 저쪽에 많이 가 있나, 거기에 세력이 누군가, 거기서 누가 말빨이 제일 센가, 아니면 누가 제일 잘못 건드려놓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한 50%를 갖다 교회를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면 뭐 이해를 해줘야죠. 그러면 좀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일으키 가지.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동되다 보면 세월이 3, 40년 가면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개척한 사람은 몰라도 교회를 이동해서 많이 다니는 사람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겠구나. 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다 보면 딴 데서 지금 3년 동안 겨우 그거 하다 왔는데 또 이거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계속 끌어올려서 한 4, 5년 되면 또 이동해라 그러면 딴 데 가서 또 보면 주여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하다가 그러니까 개척을 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척할 때 성도를 자기 스타일, 자기 신앙 양심 그것으로 계속 양육시키고 가요. 가다가 문제 생기면 성도가 나가버리지 교육단 네가 나가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가 막 잡혀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남의 밭에 가서 씨 뿌리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주관이 세고 고집이 세고 교인 수 많고 고집이 있고 주관이 있는데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쉬우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다고 하면 내 뜻에 안 맞으면 바로 공격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더 지나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말만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같이 하다가 난처할 때 그때는 딱 이거 갖다 붙여요. 아유 목사님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죠. 참 말은 잘합니다. 고집 막 피우다가 그건 아닙니다. 아이고 그건 뭐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바로 알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봐야 안다.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알게 해주려고 성령을 준 거 아니에요. 신구약 66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 아닙니까? 미리 알고 살으라고. 그때 가서 네가 손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이란 말이 있는 거라요. 그때 가서 알 것 같으면 뭐라지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거기 가서 뭔지도 모르고 가면 여기서 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간 건데 우리가 껐다만 하면 가봐야 알죠. 안 가보고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들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맡기는 것밖에 없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백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맡기고 계속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주장하고 주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했어요. 그럼 그거는 끝까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맹세하고 틀린 거예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맹세는 틀린 거예요. 맹세는 내 쪽에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쪽에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이래라. 예. 그럼 그 앞에서 내가 생명을 내놔도 이건 내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마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러나 다니엘은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난 하겠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이거는 맹세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악으로 쫓아난다고 했는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고 그랬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러면 지나는 것은 지금 쭉 설명한 이 6가지를 한다면 왜 악으로 쫓아난다고 했는가? 왜? 뭐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악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의주, 피조물 중심, 피조물 의주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 선에서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보다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가 주권하고 네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중심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선악과 쳐다보면서 네가 따먹으려고 결심했지요. 그 자기가 따먹었지. 아담 하와가 따먹었어요. 사람에게 말은 안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맹세를 한 거죠. 내가 따먹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중심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이에서 지나치다, 이에서 지나다. 지나는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뭡니까? 말씀하신 6가지 그거 말고 다른 것 생각해서 나가는 건 다 악이라 그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쫓아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우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걸 바로 생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쫓아난다 그 말은 내 중심 내 우주라.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이에서 지나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에서 내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절대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뭡니까? 일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 너는 나를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뭡니까? 하나님 중심 우주에서 내 중심 내 우주로 되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집도 피우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성경도 갖다 붙이고 계속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된다 그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로 가기 때문에 악으로 쫓아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우주의 그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죠. 사람마다 각자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 배려라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요. 생각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결국은 뭐냐? 악으로 쫓아났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주가 아닌 것은 마귀에게 붙잡혔다 그 말이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악령의 감동으로 악령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것은 출발이 악령으로부터 마음이 붙잡혀서 네가 입으로 말하게 되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렇다 보면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다 보면 성경도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고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3가지 문제가 결국은 요 3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6가지 문제로
바깥으로 표현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왜? 자 보십시오. 중심이 바뀌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 되니까 결국은 악령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지나치게 돼서 6가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오직, 이건 오직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요 방법 하나를 취해서 이대로 해라 그 말이죠.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자 그러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옳다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고 옳다 아니라 이것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만 찾을 뿐이지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 뜻 이렇다고 말할 뿐이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침묵도 좋지만 그러니까 응답에는 3가지 응답이 있어요. 옳다 아니라 잘 모르겠다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옳다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옳다 아니라 될 때까지 연구를 해서 결론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우리는 중보가 없어요. 중도가 세상에는 좌파 우파 중도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나 우파 둘밖에 없어요. 중도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도라면 좌파가 가든 우파가 되든 고민해가지고 하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옳은가 아닌가 이것을 구별해서 그냥 슬쩍 묻어 들어가지 말고 자기로서는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거다 저거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알 때까지 자꾸 기도하고 지금은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알기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옳다 아니라 판정을 짓는 선까지 가야 된다. 왜? 구원과 멸망이 자기에게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구원 문제 그렇게 허투루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거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하거나 뭐 할 때 그러면 자기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 선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의사표시.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김밥 드실랍니까? 빵 드실랍니까? 김밥 손 들어 보십시오. 중도지요. 주는 대로 김밥. 근데 이거는 죄나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근데 김밥하고 빵하고 둘이 있어요. 그러면 자 성기정 장로님 주는 대로 먹겠는데 본인이 취한다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된다 그 말이죠. 주는 대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이에요. 속에는 분명히 둘 중에 뭐야 그러면 김밥이 가는데 뭐 주는 대로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다. 이건 또 신앙적으로는 좋은 뜻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는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성기정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김밥이 더 좋습니다 하고 나서 끝났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또 회의가 끝났어요. 그 성기정 장로님이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빵이 좋은데 괜히 김밥이라고 그랬네. 빵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수화기를 쭉 들어요. 수화기 들고서 형그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서 빵이 좋지 않아요. 그 형 장로님이 아니 저는 김밥이 좋은데 아유 빵으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 이제 살짝 꼬셔놨어. 그러면서 형 장로님한테 형 장로님 저 박영희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빵으로 하자고 어떻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형 장로님이 박영희 장로님한테 전화 걸어요. 아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합니다. 한 2사람은 원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럽시다. 그러면 박영희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따라가죠. 이게 이제 빵으로 바뀌는 거야. 김밥에서 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딴 사람이 아니 먼저 김밥 하라고 안 했어요? 김밥 먹고 나갔어. 그러면 그 빵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이지 교회가 지금 다 이제 빵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또 김밥 먹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돌아가. 이래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다 그 말. 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 선에서 지나치게 되면 상당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아니라 이것만 딱 끝내버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텐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는 딱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현근우 장로님이 박윤희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빵 얘기하는 걸 서재인 권사님이 옆에서 살짝 들었어. 그러니까 서재인 권사님이 이제 또 여반에 전화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뭐 할 때 보니까 빵으로 가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그럼 이제 빵빵빵 하면서 여반도 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권사께 전화가 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지나가다 들었어. 집사님이 들었어. 또 집사가 집사께 전화해요. 들으셨어요? 서재인 권사님이 빵으로 간다던데.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집에서 여러분하고 전화통화 안 한 분들은 여기서 결정할 때 김밥으로 결정해서 결정이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반대로 바뀌어 있어. 아유 뭐 교회가 뭐 그래 꼭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아유 교회가 막 하나님 뜻도 없고 막 그냥 이리저리 막 상황에 따라서 또 말을 바뀌고 누가 또 그런 게야 누가 또 거기서 바람 넣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알아 이것만 딱 하고 말아라 그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면 자기중심이 돼. 이에서 지나면 그게 죄가 돼. 이에서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된다. 심판거리가. 그러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뭡니까?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출발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판정할 때 그때 고민해가지고 옳은 걸 잡으면 옳다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의사표시하는 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에 맡겨서 우리가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